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을 나눌게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배는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기다림이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템포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순례시 11번째 시편이죠. 시의 내용은 이신 칭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130편이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32편, 51편, 143편과 더불어서 바울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요한 웨슬리가 존 요한이 이제 웨슬리 회심주의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인데 세인트 폴 교회에 갔을 때 성가대가 그날 하필 이 130편으로 만든 곡 내가 깊은 곳에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향하는 시, 그렇게 이 내용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내용 속에 핵심 단어를 하나 꼽는다 그러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아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반복되는 구절이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근무를 서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정말 다리가 아프게 근무를 서요. 물론 뭐 제한된 시간이지만. 근데 이제 교대할 때쯤 되면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네, 정말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마치 1초가 뭐 1분 같고 1분이 마치 1시간 같고, 특히 이제 몸이 안 좋을 땐 더 그렇죠. 지금 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배와 관련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성경에 여러분 여러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복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본래 사람들이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본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 그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울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턱 밑까지 다가오자 기다리지 못하고 십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불안감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때 사무엘, 그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길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 결과 사무엘이 이렇게 정도를 해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이건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표현이고, 사실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형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바로 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블레셋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내 자신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의 제물로 삼아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며 나를 제물로 준비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은 정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시인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료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러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한 명의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이러한 예배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자,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 기다림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실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을 오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내 전 존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억하시죠? 기도를 시작한 순간 성령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죠. 며칠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그들은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결과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나타나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까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도 사실은 기다림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무리들이 500명이라고 기록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야. 그들은 대략 한 10일 정도라고 예상을 해요. 10일 정도 기간을 힘쓰다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이었던 거지. 나머지 380명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성령이 약속하신 일은 명확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명확한 성령 임재의 간구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특히 누가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증인이 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일 기도 응답이 빠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약속된 그죠?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임재하셔서 제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개인 구원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공공성,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장로교단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그나마 한신이나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사회 구원에 대한 이런 활발한 활동들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개인 구원에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니? 이 목적이 뭔지 알아? 그래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 주심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즉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말씀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똑같은 방언을 해도 이 방언이 하나님께 속한 방언인지 세상에 속한 방언인지 우리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영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영을 정말 성령을 내가 정말 받고 있느냐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분별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지.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두 가지 영이 공존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능력 있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한다. 말씀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과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지어진 다른 경전과는 달리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의 깊이, 그 깊이에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정말 고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하는 것은 그대 자신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역이거든요. 전체를 위한. 고로 여러분,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노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또는 연구 없는 기도만의 설교 또는 기도 없는 연구만의 설교 여러분 이 둘 다 사실은 불완전한 거야.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이 나에게 먼저 도전되어지고 실험되어져서 이 말씀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게 동력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약해졌어. 왜 약해졌을까요?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야. 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말씀이 강단에서 약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성도들의 가려운 거 긁어주는 사람들, 이야기꾼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많아요. 그런 교회에 그런 모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된다고 봐. 그런 것들에.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면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치료를 받잖아. 물리 치료를 받든 무슨 치료를 받잖아. 그럼 반드시 고통이 나에게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정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쓰게 다가오는 것들이 좋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아요. 저들에게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 외롭지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 특별히 여러분은 그 스스로 각자가 걸어가야 할 자신의 길, 정말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따르라는 명령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적합한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중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항상 내 자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려갈 줄 아는 그러한 종이 될 때 진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